할렐루야. 아멘. 11월 1일 어스틴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11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박치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반주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한 박자 빨리 들어갔다가 한 번에 한 박자 늦게 들어갔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그리고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 하는 소식 뉴스를 들었습니다.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겸손히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기쁨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혹시 인간적인 답답함들 있다면 겸손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듣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모두가 또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권위 아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멋진 사랑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며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얻어 새 힘, 새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배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우리의 죄인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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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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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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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무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범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리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또한 말과 행실을 앞서가 살아왔으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또한 인간의 탐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러한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모여 말씀 앞에 두 손을 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 심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세상과의 짝꿍이었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돈독한 그런 관계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기에 저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은 어렵고 연약한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직장과 관계로 그동안 나뉘어 있던 한민수 집사님 합류해서 같이 이발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집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맡겨주신 그 소명과 또한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집사님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녀서실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족을 주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가 중, 고 그리고 대학부에 이르는 시기까지 참 좋아했고 존경했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들은 형제였습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한
학교나 그리고 저희들이 이끄는 모습에서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 한 해 후배였는데 그 3남매가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참 존경이 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3남매의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셨는데 이 가정은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기에 참 예쁠까, 참 귀할까, 참 사랑스러울까, 그리고 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할까, 그런 마음이 늘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의 칼럼 같은 곳에 그 가정의 간증이 실렸더라고요. 그 안에 계신 권사님께서 그 글을 쓰셨는데 제목이 하나님 제1주의였습니다.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1주의. 늘 그 가정은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는 그러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그 가정의 목표였기에 그 가정의 가문을 하나님 제1주의라고 정했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벌써 거의 30년 넘었는데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하면 이 한마디가 또 너무 짧기도 하지만 그걸 다시 재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우선순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해버렸고 우리와 상관없다면 우리에게 제1주의, 우선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우선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참 연약한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금세 죄의 욕구, 죄성의 욕구를 따라 그것을 따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늘 나를 묵상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으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생존을 넘어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존심, 비교의식에 따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하나님 우선주의를 두고 하나님 제1주를 두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봉장이었던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가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와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매주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 무방비 상태에 더 치명적인 우상 숭배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여기며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또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고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 위치에 두고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대적해서 아니면 너는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있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르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그 약함을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삶의 보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죠. 제한적 존재들입니다. 우선은 신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30kg 들 수 있을까요? 뭐 장사들은 한 5, 60kg, 한 80kg까지 들죠. 근데 100kg 이상 못 듭니다. 제가 한 80kg 들었다면 이제 허리가 고장나겠죠.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손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기중기를 만들어낸다든가 건설 장비를 만듭니다. 우리가 시력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망원경을 만든다든가 현민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한 20km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20km도 못 달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빨리 못 달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했죠? 자동차가 필요해서 오늘 우리가 한 130km? 80마일 맞춰가지고 크루즈 맞춰가지고 쭉 13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한 1000km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발전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제한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적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데이터를 모아서 발전한다고 잘 발전시켜 와서 이제는 일기예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맞출 수 있어도 그 이상의 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나름대로 동향을 파악한다고 자, 이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 예측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한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넘어서고 싶어가지고 육체적, 신체적 그 제한을 넘어서고 싶고 이런 지적 제한을 넘어서고 싶다 보니까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보장을. 어떤 보장을 합니까? 보험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에 드는 거죠.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뭔가 좀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혹시 미래에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몇십억 몇백억을 내가지고 순간적으로 얼려가지고 지금 냉동실 미국 어디 있더라고요. 연구소에 지금 얼린 상태에서. 그래서 그게 개발되면 그때까지 개발되고 나면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을 확 녹여가지고 깨운다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는 비용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월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끊임없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욕구를 자꾸 찾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욕구 찾아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타락하고 죄악된 존재이니까. 그 타락하고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더럽고 악한 이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럽고 악한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닮은 그 신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종교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식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기는 찾지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해가 우리의 신인가? 밤에 되니까 달이 딱 보이거든요. 달이 우리의 신인가? 그래서 달과 해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해 오면서 사람이 좀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차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신인가?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초급 종교, 고등 종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말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마음의 10년 가운데 우리 그 마음 깊숙한 곳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 외에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망망대해 바다 물 없이 떠다니는 인생의 연약함과 같은데,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떠먹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떠먹어버리면 어찌 되죠? 더 갈증을 겪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인생과 같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해 나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그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1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의 주인 되었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결코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천적으로 그 상황, 그 관계 자체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남편 되신다 하는 그런 비유적인 장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말고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 또 생겼어.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그 부부 관계 속에 남편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 그래서 내 남편 말고 그 사람도 또 볼 거야. 아니 남편 괜찮아, 있어도 돼. 근데 이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온당한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은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당연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질투는 히브리어로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모욕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감정을 격렬하게 나타내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질투심이 너무너무 끌어오른다. 내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쉽사리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소유욕이 강한 남편과 같은 그 애정어린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애정을 가진 남편처럼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정의에도 지나칠 정도로 의분을 느끼시고 눈물이 흘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협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남편 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도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인 거죠. 이러한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너는 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분히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자유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자유롭고 싶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아가지만 그 우상은 우리로 속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만든 그 우상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서 그 우상에 의해서 속박돼서 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유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민감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이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곳에 들어가니까 농사 짓는데 그 농사 짓는 농경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섬기니까 혹시 농사가 잘 지어지고 그리고 풍요롭고 다산이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 의해서 속박되어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 이것들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천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서울에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마치면 이제 수업 오전에 마치면 금요일 오후에 이제 천안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무궁화호를 타고 이름도 새롭게 들리죠?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좀 심심하잖아요. 성경 읽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무료하기도 하면 이렇게 위를 딱 쳐다보면 누가 기차 안에서 그 스포츠 신문 읽다가 그 위에 또 버려놓고 내린 그런 신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 이렇게 재밌게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신문을 내려서 보면 뭐 스포츠 기사도 있고 뭐 웃기는 뭐 이런 다양한 면도 있지만 거기에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오늘의 운세.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 오늘의 운세 띠가 나오잖아요. 제 띠를 보면서 오늘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오늘은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거 읽고 나잖아요. 하루 종일 찝찝해요. 오늘 귀인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 만나는 거지? 예,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도 그거 읽고 나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박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우스개 얘기의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한 거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마비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세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무당은 귀신이 들리면 어떡하죠? 달래요. 아이고 귀신님 제발 이 사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귀신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부적을 해요. 부적을 쓰는 거죠. 나 돈 가져와. 내가 부적 써줄 테니까. 이 부적 들고 있으면 귀신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달래서 그 귀신이. 그래서 돈 주고 부적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이 또 더 노했어. 더 화가 났어, 귀신이 지금. 그러니까 그 귀신 잘 달래줘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더 비싼 부적을 쓰든지 아니면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오늘 수탁에 나오는 기사 중에, 신문 기사 중에, 사회면에 차지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자신과 약 10년간 알게 지낸 이 무당이 그 지인에게 굿과 부적 등의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뺏었다. 그 뺏은 무속인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게 되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그 사람한테 갖다 줬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국 제가 썼던 방법을 쓴 거예요. 매이게 만드는 거죠, 우상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돈을 뜯어가는 이를 악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로 자유를 주는 것처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만들고 있지만 아니요. 어느 순간 속박하게 만들고 그 속박 속에서 노예가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우리는 웃으면서 장난으로 우리는 그런데 안 걸려들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맘모니즘이라는 우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맘모니즘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같이 여기지 않는데 우상이 되어버린 그 재물, 그 돈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 만능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 그러나 나는 돈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에 두고 제일에 두고 그렇게 앞장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경배하는 것을 배금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주세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쓰고 그걸 섬기지 아니하면 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된 하나님 백성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God's New Society.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국과는 다른 제도, 다른 사회 방식을 그들에게 베풀고 그에 따른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 어진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이 나와요. 그 6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그 앞에 3가지 청원은 for you, 그러니까 너를 향한 청원입니다. 당신을 향한 청원입니다. 그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3가지 청원은 for us, 우리를 향한 청원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는 이 3가지 청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서로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를 향한 이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왜 첫 계명을 이렇게 주셨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1순위에 두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제1순위, 최우선순위로 된 다음에야 다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뜻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짐승이나 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또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1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그 관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보기에 그리고 내일을 보기에 두려움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잘 아셨기에 나만 바라봐라,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둬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눈을 보고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끊임없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4절 5절 찬양하며 말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호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네. 사랑합니다.